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그 구절을 잠깐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중 국적,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추세지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미국 사람, 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여기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두 가지 차원에 같이 걸려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사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또 연약함, 또 그 안에 다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부패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와 허물, 약함 때문에 교회는 부족한 게 있는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상의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자는 길도자고요. 도상하면은 길을 가는 중,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도상의 존재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존재다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구성돼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 거지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교회는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다른 산악회든 부녀회든 또는 세상에 이런저런 정당들이 많잖아요. 또 자기의 동창회 같은 활동도 하고 향후회 활동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단체하고
이게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구나.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다른 단체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회비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부르는구나. 세상에서는 뭐 회장, 부회장 이렇게 부르는 게 교회에도 자치기관에 그런 조직이 있구나. 또 교회는 그런 거를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고, 그리고 예배나 다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일반 세속적인 다른 모임에서 처신하는 것, 그것만 더 익숙해지는 거죠. 그건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거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니까 듣는다. 듣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거,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를 내 귀로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것도 듣는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읽는다 할 때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는 내가 신앙서적을 읽고, 그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뭐 격귀로 흘려 듣는다, 그건 물론 바람직한 듣는 태도가 아니겠죠. 마음 문을 열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길에 이 믿음이 늘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생길에서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 아무리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지요. 아까 제가 교회 얘기를 했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뭐 예배 드리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또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었지만, 어디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는 건물이 없으면 세를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상가 뭐 조그만한 공간을 월세를 주고 세를 빌린다, 또는 어디 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 공간에서 또 같이 친교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또 그 공간에서 급하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모임 또 하고, 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든지, 또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공간에서 예배하든지, 예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좋은 또 안락한 건물,
거기에도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작은 월세 건물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유럽이나 또는 뭐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크고 잘 지은 또 특별히 전통적으로 지은 어떤 교회당, 이 공간이 이렇게 높은 고딕식으로 지은 그런 교회당,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건해져요. 특별히 이 공간이 이렇게 높고 앞에 강단 부분이 이렇게 하늘로 향한, 그런데 보면은 들어가면서 사람이 그런 감성이 생기죠. 뭔가 경건하고 또 신앙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징 또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잘 된 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저 위쪽에 창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데 가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가 조그마한 어떤 새로 얻어가지고 뭐 천정이 보통 상가들 다 놨죠.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런 교회당을 들어가도 여기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 하고서 마음을 경건하게 갖고 그리고 마음을 여밀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거 거기에 너무나 심하게 묶이고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좋고 넉넉하면 좋고 또 멋지면 좋고 근데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또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읽은 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구약에서 제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여기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제사에 걸려 있어요. 화목제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드리고 나서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제물로 예물로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도 그 평화를 누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제사에 걸려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걸려 있는 거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그 사람을 훌륭한 신앙이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기독교 신앙은 예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이런 예배,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데 나와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거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받을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는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마지막 7장 38절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근데 6장 7절까지 첫 번째 덩어리에서 제사에 대해서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를 쭉 다 설명합니다. 근데 6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에서 제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 설명해요. 근데 두 번째 덩어리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덩어리에서 얘기할 때는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뭘 해야 되느냐, 또 제사장들이 제사와 연관해서 어떤 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제사장들 여기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말하자면 제사는 이것은 공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리지 뭐, 이러다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세습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점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구약 상황으로 보면 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아들들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쪽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요. 제사장은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대단한 영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은 특권이나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특권이나 영예, 그러면 내 자신의 특권, 내 자신에게 명예가 되고 영예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제사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자기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 명예, 내 영예, 내 특권, 내 권한, 이게 아니고 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100%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세습으로 이어지고 대단한 거고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내 뭐뭐, 내 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야 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 하나만 예를 들면, 아론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단의 불 말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하나님한테 이제 그 벌을 받아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요. 왜? 자기 아들이 죽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섭죠, 그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라 엄청난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구약에서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백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한 사람이 모세 다윗인데, 이거는 결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특권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자기 직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주 강조하고 또 신경을 바짝 쓰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적어도 제가 이야기로 성경 말씀에서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것들을 저는 당연한 일이지만 바짝 신경을 쓰고 강조를 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몽땅 다 이거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 아닙니다.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무슨 계급장이나 단 걸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가 뭐한 말이지만 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직분은 세상에서 회장, 부회장 이러고 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맡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도달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십자가가 크로스고 면류관이 크라운이잖아요. 관이.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도 없다. 근데 우리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섬김 그런 건 싫고 그냥 부활의 면류관만 좋다. 이게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날에 아주 강조해서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받을 사례에 대한 게 나와요. 제물 중에서 이런 거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들의 몫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제사에 대한 모든 제도를 명령하시면서 그때에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드디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날 이 사실을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바로 그 시간, 지극히 거룩한 그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땅 위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밤낮 없이 교회에서 살면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면 집안 살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길러야지. 밤낮 없이 교회에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 다 출가했고 내가 특별히 가정 살림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참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매일 기도원 다니고 어디 좋다는 말씀 쫓아만 다니고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일,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일상, 이거에 내가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축복 이거하고 또 한편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이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구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런 결단 없이 요 구체적인 거 구하면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받고 받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히 하는 말이
영육 간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실제적인 생활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내가 가정 살림이든 직장이든 또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힘들어 죽겠다, 무거워 죽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주님 오늘도 내 직장 생활에, 오늘도 내 가정 살림에, 오늘도 내 대인 관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수능이 바로 내일이잖아요.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또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늘 하늘의 거룩한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우러져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 보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신약 상책 7번째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카이로스 정기 연주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검찰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밑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